약사제일이죠. 약사제일인지 아는 사람은 오늘 발언을 세웠겠죠.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어지기를 이러면서,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전염병이 막 번지는 전염병도 없어지기를 그런 기도했죠. 네. 그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에 신생아 수가 1억 4천만 명이 태어났고요. 그 중에 그 죽은 영아 아이가 420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래요.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죽는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아 사망률이 많이 떨어져서 거의 없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볼 때는 2016년으로 볼 때는 420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러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3%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1950년대에 보면 한 해 9,700만 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1,55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15%가 죽었대요. 그때는, 옛날에는 15%가 태어나면 그냥 15%가 100명 중에 15명은 그냥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바로 죽든지 1년 이내 죽든지 뭐. 그런 거 보면 그 명수로 계산을 하면 아직도 신생아 수가 많이 죽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그런 거랑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오늘까지 이제 죽은 사람이 259명이더라고요. 어제 213명이었는데 뭐 50명 가까이 그냥 훅 가셨어요. 그 계속해서 10명, 20명, 30명, 40명, 이제 50명대에 이를 만큼이나 매일 죽는 수가 그렇게 많아졌는데요. 확진자는 10,000명이 넘었고요. 11,700명 정도 되고요. 어제까지 해서 9,700 몇 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2,000명이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진자 말고 주요 감시 대상, 능동 감지 대상이라는 밀접 접촉자는 10만 명이 넘죠. 어제 발표된 게 10만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한 15만 명 정도 됐을 거고, 의외로 치료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아직 200명 정도밖에 치료가 안 된 거 보면 이게 조금 더 있어야지 되는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울까? 인플루엔자, 독감이 더 무서울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있잖아요. 다 같은 바이러스인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에게 이제 유행이 돼서 그것이 병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인플루엔자죠. 보통 그냥 감기도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인플루엔자는 훨씬 더 강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옛날에는 감기하고 독감하고 똑같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감기 걸렸어? 독감 걸렸어?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같은 게 아니래. 독감은 더 아픈 거래.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신종플루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매년마다 변이를 한대요. 이것에 걸리면 열이 일단 38, 39, 40도까지 오르게 되고 거의 이거는 이제 걸려서 죽는 사람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야말로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이제 너무너무 아픈 게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돼서 그렇다네요. 독감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독감 미국이 지금 올해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 1,500만 명이고요. 그 중에 8,200명이 죽었대요. 아이들은 한 5, 60명 정도 죽고, 그냥 확정 이 애들이야 한 게 이제 더 이상 되겠죠. 60명 이상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그런 기사도 났어. 그 지금 코로나 정도는 그냥 뭐 콧방귀 낀다 이 정도 별거 아니다 이거. 근데 인플루엔자가 더 심하다. 사실 우리한테도 지금 이제
그 코로나보다도 인플루엔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요. 다만 이제 이 코로나는 신종이고 또 유행 타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유행을 타잖아. 사스 메르스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별로 안 많아.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은 몇만 명씩 되고 막 그래요, 한 해에도. 우리 주변에 그 독감 걸렸다는 얘기 종종 듣잖아요. 알고 보면 죽다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 더 센 거라니까, 사실은. 죽다 사는 거예요. 훈장을 낮춰야 돼요. 당신은 죽다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나는 독감 주사를 한 번 맞았나, 한 번도 안 맞았나, 거의 안 맞았거든요. 근데 내가 도대체 바이러스가 뭐가 또 다른가 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플루엔자하고 이게 이제 코로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야, 나도 앞으로 독감 주사를 꼭 맞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해마다 맞아야 된대. 왜냐면 작년 유행하는 거랑 올해 유행하는 거랑 내년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가 다른 거예요. 이 인플루엔자도 코로나가 변이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수없이 변이를 해. 그래서 코로나에서 나온 게 메르스, 사스, 에볼라 이렇거든요. 에볼라는 거의 그냥 걸리면 다 죽어요, 그냥. 근데 되게 이렇게 유명하지만 이것은 박쥐에서 나온 코로나고요. 인플루엔자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있잖아. 들어봤죠? 조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축들에서 전염돼서 사람에게 사른 거예요. 가축들 사이에 있던 바이러스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닭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죽어. 근데 안 죽고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내 몸을 숙주로 해서 사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중에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몸에 살아.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살아 버티면 전염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그래요. 또 사람에게서 이제 있던 인플루엔자들이 이제 닭이나 아니면 돼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역시 이제 전염이, 그래서 인수 공통되는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이제 전에는 인수 공통이 아니었어. 인수 공통이 뭔지 알죠? 사람인 짐승수 해가지고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인수가 뭐예요? 나중에 물어보지 말고 이제 사람과 짐승 인수 공통되는 바이러스,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이제 그냥 인플루엔자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새로운 이제 것이 나타난 거죠. 이것이 내 어렸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최초로 이런 것이 발견된 게 1997년도부터 이런 인플루엔자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자꾸 변이를 하니까 다른 것이 돼. 근데 코로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금 하는 신종. 이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인플루엔자죠.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해마다 계속 변이해서 계속 돌고 있다라니까. 그래서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남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게, 내가 걸리면 우리 가족들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6번인가 이 환자가 가족이 둘이 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독감 예방 접종은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맞아야 되는 것 같다. 갑자기 내가 병원을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또 새로운 인플루엔자로 이제 변이된 인플루엔자가 또 나타나면 그 독감 예방 접종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비말 형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만 다녀도 한 80% 정도는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손 자주 씻으면 더더욱 이제
완벽하진 않아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러고요. 혹시 내가 스스로 바이러스에 감염 걸렸다 싶은 사람은 이제 모든 걸 개인용품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 스스로 하시고, 그리고 그 숟가락 젓가락 내 걸로 쓰고 또 밥그릇도 내 걸로 쓰고 자기 개인용기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남에게 피해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이제 이렇게 그 마스크를 써야 되고, 기침을 하면 에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죠.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보다 사실은 인플루엔자가 더 무서운 거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항상 독감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저 이번 기회로 더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요. 우리 이 10대 제자 중에 아누르따라는 제자가 있거든요. 아누르따라는 제자가 있어요. 한문으로 하면 아나율존자예요. 아나율존자, 아누르따.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아누르따고, 그 한문으로 하면 아나율존자예요. 아나율존자는 10대 존자는 다 같이 별칭이 있죠. 무슨 제일? 아나율. 내가 선물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선물을 여기에 놓고 받을 사람 꼭 있을 건데 무슨 제일? 받을 사람이 없구나. 선물 받을 사람이 없네. 천안제일 아나율존자예요. 아나율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마하나마하고 형제인데요. 이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아직 그 카필라로 오지 않았을 때 저 멀리서 왕사성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시달타 태자 우리 사촌형이 깨달음을 얻었네? 그래? 그러면 야, 우리 사촌형이 부처님이 되셨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이 설레고 언제 오시나 늘 기다리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시면 바로 출가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형한테 그 얘기했더니, 동생한테 그 얘기했더니 동생도 나도 출가할 거야. 또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얘들아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출가하면 안 된다. 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그러니 절대 집을 버리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해가지고 엄마가 출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나마하고 아누르따는 서로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해서 아누르따는 출가하기로 하고 마나마는 그냥 집에 있기로 했어요. 그래 다시 어머니한테 간청을 했죠. 그래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동생이 있겠다는데 제발 나라도 출가하게 해줘요. 그래도 어머니가 결사 반대하시다가 집요하게 이제 계속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네 친구 중에 바띠아라는 사람이 있잖아. 이 바띠아가 출가를 한다 하면 그럼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사실 이 바띠아는 그 나라에 공무원 취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무한 능력자거든요. 그 일이 많아. 하루 종일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그런 이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던.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는 얘는 결코 출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띠아가 출가하면 출가하게 해주마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아누르따는 가서 바띠아에게 이제 야야 이렇게 세상에 우리 사촌 형이 붓다가 때 부처님이 되었다는데 같이 좀 출가하자 했더니, 나도 부처가 되고 싶고 부처님을 존경하기는 하나 내가 맡은 게 있어서, 이러자 이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7년만 기다려봐. 7년만. 내가 7년 동안 이 일을 다 정리하고 7년 후에 같이 출가할게. 무슨 소리냐고. 7년. 와, 7년 너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설득을 해서 7년에서 6년에서 5년에서 3년으로 점점 줄다가 나중에 협상 타결됐는데 며칠로 얼만큼으로 타결됐을까요? 얼만큼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7일로 협상 타결했어요. 7일 만에 정리하마 해가지고 출가를 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어머니 얼마 만에 돌아가셨죠? 아이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몇 걸음 걸었죠? 그렇죠. 이게 7일자 이게 완전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7일 뭐 이런 게 있어요. 7일 만에 정리하겠다라는 건 진짜 7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좋은 수예요. 좋은 수. 그냥 7일로. 그냥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런 문제 나오면 찍으면 돼. 7일. 이렇게 지금 아누르타하고 그 바띠아는 출가하기로 하고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쭉 하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왕자들 몇 명하고 같이 이발소에서 야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사촌 형이 붓다가 됐는데 그 밑에는 나도 제자가 될 거야라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머리를 슉 말없이 깎고 있다가 다 가고 나서 거기에 있던 우바리가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가던 왕자들한테 저도 하면 안 될까 했더니 왕자들이 아니 내가 듣기로는 우리 시달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더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희망을 품고 우바리가 이발사 우바리가 이제 그 왕자들 가고 나서 집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하게 돼 우바리가 이제 나머지 왕자들보다. 자, 이 아누르타는 이제 결국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출가할 때 굉장히 결의가 있고 대단히 이렇게 젊고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와는 다르게 막상 이렇게 앉으면 자선한다고 앉으면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게 또 신심하고 수행하고 좀 다른가 봐. 정말 그 석가족 사회에서는 나름 잘생기고 촉망받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자선한다고 부처님 시키는 대로 자선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있어도 이렇게 졸고 심지어는 부처님 법문하는데 얘들아 팔 정도는 이렇게 닦고 사성제는 이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꾸벅꾸벅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 뒤에서 낄낄대며 웃잖아요. 저 봐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앞에서는 그래 이렇게 그 법문을 편안하게 법문을 듣는 것도 들으면서 졸고 그런 것들도 참 그래도 괜찮지 않겠니 이러면서 웃어 넘기고 그랬는데 뒤에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아누르타를 굉장히 혼냈어요. 네가 출가를 했는데 부모를 다 버리고 인연을 다 끊고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졸고 있어야 되겠냐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혼나면 이제 분하잖아. 화가 나잖아. 누구한테 화가 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지. 좀 덜 떨어진 사람은 부처님한테 화내죠, 그죠? 덜 떨어진 너 안 졸았어요, 부처님. 제가 언제 그렇게 졸았다고 한 번밖에 안 졸았어요,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덜 떨어진 사람이고요. 아누르타는 그래도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분해해가지고 그 앞에서 서원을 세워. 이제는 앞으로 절대 눕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잠에 들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워요. 실제로 그 이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바위가 아니 산이 아니고 수미산이 아니라 눈꺼풀이라고 그랬어요. 달마대사는 이 눈꺼풀 때문에 성 가셔서 눈꺼풀을 찢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누르타는 어떻게 참았는지 눈꺼풀을 절대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눈꺼풀을 절대 이렇게 내리지 않고 계속 눈을 뜨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눈병이 걸리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눈병이 걸려서 눈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 눈이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가 봐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실명위기에 처하게 돼. 지바카라고 부처님 이제 주치의가 있거든요. 지바카야 얘 아누르타 좀 치료 좀 해봐. 그랬더니 지바카가
아니 전자님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낫고 그러죠. 안 자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불러가지고 얘야 안 울었다 이렇게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빨리빨리 이렇게 좀 잠도 자고 그래라라고 이렇게 여러 번 타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곤조가 있다니까. 곤조가 곤조 이 곤조가 있어서 절대 서원을 세운 것을 놓지 않아요. 결국은 둔을 잃어요. 둔이 실명되게 돼요. 실명되자 본래 크게 잃어버리면 또 다른 걸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은요 보면 막 이렇게 열심히 이먹고 하잖아요. 그럼 잃는 게 있어요. 보면 위장을 잃든지 이빨을 잃든지 막 이빨이 다 무너져 막 내려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서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들 보면 건강한 스님도 있지만 이렇게 몸에 장기 손상되거나 아니면 좀 신체 일부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정말 억울한 거는 다 나빠져가지고 이도 나쁘고 어디도 나쁘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누르타 전자님은 신기하게 두 눈을 잃자 천안이 열렸어요. 천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천안은 이제 눈에 이런 능력이 증폭이 돼서 아주 미세한 것도 보이고 멀리까지 있는 것도 보이고 요 넘어 있는 것도 벽 넘어 있는 것도 보이고 이것이 이제 눈의 영역이 눈의 어떤 현실적 눈 영역이 확장돼서 눈의 영역이 더 좋아져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또 천안은 뭐냐면 통찰의 힘,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굉장히 이렇게 강해져서 전생, 현생, 내생 이런 것들을 통찰을 통해서 느끼고 아는 것을 바로 이제 천안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얻었어요. 나누었다가 그 깨달음 아란의 경지에 이르면서 그것도 천안을 얻고 더 확실하게 이제 눈이 없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얻었어요. 그러나 그런 천안이라 하더라도 미세한 건 잘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스님들은 평생을 옷 한 벌로 살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지금 천은 이 나이롱은 몇 년을 입어도 안 찢어지잖아. 근데 옛날 천들은 안 그렇다고요. 이게 잘 찢어져. 그래서 스님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옷 손질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잘해. 저도 이렇게 91년에 출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느질 잘했어요. 요즘엔 안 해서 그렇지. 요즘에는 옷 떨어지면 그냥 버리잖아. 그래 90년대 초반에는 옷이 별로 없으니까 옷이 자꾸 떨어지면 이제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깁고 막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요. 그때는 풀도 내가 직접 써서 근데도 저 풀질 엄청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림질도 이렇게 열심히 가기 쭉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옛 추억이 돼 버렸지만 그래 이제 아나유전자도 옷을 스스로 다 깁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 바느질은 어떻게 이제 하는데 바늘기가 잘 안 껴진대. 그래서 바늘기를 낄 때는 항상 주변에 이제 비구들여 공덕을 지을 자 없소 저에게 공덕을 지어 주세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날은 부처님이 옆에 있다가 내가 끼워줄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부처님은 이미 공덕이 많으신데 무슨 공덕을 더 지으십니까 했더니 나도 공덕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나도 공덕을 지어야 된다 하시면서 바늘기를 끼워줬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아누르타는 이제 부처님의 최후의 안거를 같이 보내고 열반에 들 때 부처님 열반을 들 때 현장에 또 이렇게 있으면서 부처님 시봉을 한 존자로도 알려져 있죠. 아누르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또 해드릴게요. 마스크 잘 하시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은 무슨 행사들을 자꾸 이제 다 취소하고 없애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조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2명 오늘 한 명 더 늘은 것 같더라고요. 12명 확진자가 되는데
불행 중 다행이지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로만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플루엔자는 절대 걸리지 마시고요. 행복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세요.